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민들이나 어떤 큰 문제 또 어려움 중에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고 난 다음에 결론은 한마디예요. 한마디. 기도하라는 기도. 기도하세요. 또는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대부분 그렇게 끝을 냅니다.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또 목사가 지도할 때 그렇게 지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텔에 객실이 많아도 그 많은 객실의 문을 키 하나로 딸 수 있어요. 그 키를 마스터 키라고 합니다. 그 마스터 키, 그걸로 모든 객실 문을 다 딸 수 있어요.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들, 원인도 각자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종류도 다를 수도 있고요. 색깔도 다르고요. 정도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운 것들, 문제들, 고난은 하나로 풀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기도 강구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 강조되고 있냐면 7번입니다. 13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매 절마다 기도하라, 강구하라. 이래가지고 세 번이니까 7번이 나오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점들이 있을 때 기도만 하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벽하죠. 완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 나면 이 사람 저 사람 손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효과적으로 그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만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해결해서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분,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신다고요? 언제 일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일하신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신장병을 알아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그 병을 앓고 있었어요. 김치도 못 먹었어요. 짠 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극성 있는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기숙사 못 들어가 혼자 자취할 수밖에 없어요.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서울대 병원에서는 조직검사하고 난 다음에 이 신장을 갈아야 될 수도 있다, 갈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정도까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주위에서 신장병을 앓다가
결국에 콩팥 이식 수술을 받고 하는데 평생 약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지인 목사님 사모님은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결국은 돌아갔었어요. 약을 통해서 사람이 고칠 수도 있고 또 의술을 통해서 사람이 고칠 수도 있어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치면 완벽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 이후로 이제 신장에 대한 약 먹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는 음식 가리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짜게 먹어요. 보면은 제가 더 짜게 먹는 거 같아요. 그래도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소할 수 있고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고로 완벽하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 상황 속에서는 꼭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고난 중에, 총체적인 환난 중에, 너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어떤 고난입니까? 뭐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담과 이브가, 우리 선조가 범죄해서 그 죄의 문을 타고 고통이 들어온 거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설명하면은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불행해지느냐면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소유 문제죠. 두 번째는 관계 문제예요. 관계가 잘못되면 고통이 와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대물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잘못 형성하면은 우리 고난이 찾아요. 또 하나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정도는 다를지 못지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들인데 시골집을 앞문으로 정문으로 들어가면은 마당이 깨끗하게 다 쓰러져 있고 가재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고 그런 것 같지만은 쪽문 뒤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은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면은 너부러지고 너절너절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요. 정리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액면 그대로 바라다 볼 때 저 사람 문제가 없을 거야. 저 사람은 고통이 없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쪽문을 열고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은 다 고통이 있어요.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요. 부부관계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부부관계에도 문제 있을 수 있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고 모르는 것들이 숨겨진 것들이 많아요. 원인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 고민거리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아픔이 있다고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로 어떤 종류가 됐든 어떤 색깔이 됐든 원인이 뭐든 간에 정도가 어느 정도 간에 상관없이 기도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병 들었을 때, 병중에 있을 때 꼭 기도하라고 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렇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말씀이죠. 이 내용이 병 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문맥을 잘 보면 14절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8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잘 들여다보면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스킬, 기도의 기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교회 지도자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아라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요한 3서 1장 1절이면 요한 3서는 요한이가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예요. 요한 3서 1장 1절이면 장로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인데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초대교회에는 평신도 지도자하고 교역자가 구분되지 않고 겸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장로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가이오에게 편지를 주면서 장로를 앞세운 거예요. 오늘날은 해석하면 교회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 병 들었을 때는 교회 지도자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아라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기름은 그 당시에 민간요법으로서는 약이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안이 거두다가 숙소에 묵교하면서 그를 처치할 때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민간요법, 약을 쓴 거예요. 약을 쓴 거예요. 전라도에서는 무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구마를 심을 때 고구마는 순을 잘라가지고 갖다 심잖아요. 그래서 먼저 고구마를 갖다 심어요. 그러면은 순이 나오고 나면은 그 심겨졌던 그 고구마는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요. 그걸 전라도에서 무강이라고 그래요. 배고플 때니까 그것도 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지금 권사님이 된 주강력 권사님이 나를 데리고 무강을 캐러 갔어요. 그래서 누님은 괭이를 가지고 이건 무강을 캐고 나는 그걸 캐놓으면 나는 주워 담고 일을 했는데, 누님이 이거 내리칠 때 내가 머리를 내미는 바람에 여기를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쑥 들어가 있어요. 골이 깨진 거죠. 정말 심각하죠. 병원 가야 돼요. 응급처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처치한 줄 알아요? 된장 발랐어요. 된장. 지금도 기억이 나요. 된장을 계속해서 갈아서 또 붙이고 그런데 나았어요. 그런데 문제없이 나았어요. 이게 민간요법이죠. 그렇죠? 이게 참 사이언스 한 의사 선생님으로서는 이과 전공 의사 선생님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어떤 날 상처 나오면 말이죠, 된장 갖다 바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았어요.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포도주를 알코올이니까 소독 효과는 있겠네요. 그렇죠? 기름을 갖다 바르고 옥수수 기름을 발랐는지 아니면은 콩기름을 발랐는지 알 수 없지만은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이거 뭐냐? 약을 써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병 들었을 때 약을 써도 괜찮아요. 약 써라는 거예요. 그러나 약을 쓰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약을 써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죽어가는 사람한테 알부민을 주사하면은 죽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대 병원에서 처음 입원을 해가지고 제가 막 몸이 부으면 물을 빼기도 하는데 저는 그걸 거부를 했어요. 물을 빼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선생님 빼자고 그래서 안 뺀다고 그러다 보니까 막 배가 남삼처럼 돼가지고 그 임신한 분들이 막 배가 트듯이 막 배가 트고요. 그래서 까무라쳤어요. 그래서 죽을 위기가 된 거죠. 약을 써도 약발을 안 받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서로 와가지고 그 과장님이 쭉 이렇게 해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냐, 알부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만한 거 주사제를 맞는데 그게 알부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약발을 들어가지고 몸이 쫙 빠지고 그 콩팥 기능이 살아나가지고 그때부터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알부민을 2대를 맞고 3대를 맞아도요, 그래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효과가 안 나타난 거죠. 여러분 약은 우리가 쓰지만은 약효를 내시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은 누구냐?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경영해도 그 경영한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써도 약을 쓰는데 여러분 숨겨서 약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숨겨가지고 약 쓰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어느 목사님은 간증한 인천의 대교회 목사님인데 그 간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동네 병원을 안 다녔대요. 멀리 다니는데 교인들이 볼까 봐서. 약도 동네 약국에서 안 썼대요. 아유,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아프냐?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약을 써야지 무슨 약 먹냐? 그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요 10만도 넘을걸요. 그 교회가 대형교회 목사예요. 지금 은퇴하셔죠. 그럴 필요 없어요. 약을 숨겨서 잡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써요. 쓰라고. 병원 가시라고. 그런데 약을 쓰고 병원을 할 때 주의 이름으로 쓰고 주의 이름으로 가세요. 그리고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의사 선생님이 실수 않게 해주시고 약을 먹으면 약발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잡술 때도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으로 잡수세요.
기도하면서 잡수세요. 그리고 나으면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얘기하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살았다? 약이 좋아서 살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래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신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뭐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은 1절부터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거동을 못하죠. 38년 된 그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 고쳐주시죠. 그리고 고쳤어요. 일어나 들고 가라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들고 와서 고쳤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성전에서, 어느 성전에서 그 고침받은 사람과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게 이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에 그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다가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죄가 부모의 죄가 됐는지 아니면 본인의 죄인지, 그러나 그 직접 거기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고 그 사람이 직접 말씀하신 걸 볼 때는 그 사람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38년 동안 죄로, 그 죄 때문에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 짓는 것 때문에 죄의 문을 열어주니까 귀신이 들어오고 그 귀신이 발병하게 만들고 해서 우리에게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병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병을 또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도 병 낫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해결해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해야 되고, 간음했다면 간음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남의 걸 도둑질했다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라. 뭐 하면서? 고백하면서. 농약을 들이마셨으면 뭐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병원에 가면 토해내게 만들죠. 토해내게 막 손가락을 넣어서 토해내는데 안 되면은 막 그냥 어떻든 간에 안에 들어있는 독을 빼내죠. 우리가 범죄했으면 토설해야,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돼.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기도의 방법이죠. 병 낫기 위한 기도의 방법. 그러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기도하는데, 그 병 들었을 때 기도할 때는 교회 지도자를 청해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약을 쓸 때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쓰고,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범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고쳐질 거예요. 치료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꼭 특별히 기도해야 될 상황은 뭐냐? 내 주위에 타락한 사람이 있을 때. 19절 20절이면 19절에 보면은 진리를 떠난 자,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자, 20절에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돌아오게 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타락한 자가 있으면은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유기적이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발톱 하나만 빠져도요, 온 몸이 고통을 다, 함께 내가 고통을 다. 운동도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하고 있는데, 아내가 막 줄넘기를 막 헉헉거리면서 막 줄넘기를 세게 하더니, 어느 목사님도 막 그냥 하루에 줄넘기를 몇 개 한다 그러면 당신도 해야 된다고, 당신도 하라고 막 그냥 내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옳은 소리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앙상무실에 가가지고 혼자서 줄넘기를 하면서 막 뛰었는데, 그러다가 이쪽에 근육이 이상이 온 것 같아. 이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막 여기 아프고요.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쪽에 내가 배드민턴 하다가 이쪽에 파열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불균형이에요. 비대칭이에요. 이쪽 발하고 이쪽 비대칭이에요. 이 근육이 터져버린 거예요. 나 어제 저녁에 근육이 터진 줄 알았어. 또 그래가지고 그래 막 아프고 얼마나 이것 때문에 그것도 큰일 났다. 오늘 저녁에 또 하늘중앙교회 가가지고 또 말씀 전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해서 또 저 여산에 가가지고 연합 풍성인도 하고, 이게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막 점점 아파오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일본 갔다가 갖다 준 그 파스 있잖아요. 파스를 갖다가 막 붙였죠. 그래도 지금 아파요. 여러분, 이게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픈 것 때문에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 전하는데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가락 하나 음식 만들다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가족 공동체도 유기적이고 교회 공동체도, 영적인 공동체도 유기적이죠. 다 연결돼서 유기적이죠. 그래서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타락하고 진리를 떠나고 잘못되고 죄를 짓고 그렇게 되면은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타락하면 그것 때문에 자식들까지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이혼하니 마느니 자식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라 그 고통이요 평생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면은 그 상처를 틈을 타고 계속해서 귀신이 들락거리고 그렇게 되면은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자식 하나가 타락해가지고 감옥 들락날락거리면은 부모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다 유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거든요. 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만 진리에서 떠나고 한 사람만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이론 가운데 타락한 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니카는 기도의 사람이고 성녀로 불려져요. 기도의 사람이 기도로 살았어요. 남편이 세상에 빠지고 세상 출세만 추구하고 교회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남편 구원을 위해서 16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회개하고 돌아와 가지고 그가 세례를 받죠. 그 아들 어거스틴은요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요. 창녀하고 노란하다가 사생아를 낳았어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문란하고 타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몇 년을 30년 동안 하나님 타락 중에 있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감독을 찾아가지고 그 아들에서 상담하니까 내가 얘기했던 거 똑같대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포기할 뻔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30년 동안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말씀을 받고, 로마서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가요 뒤에는 성 어거스틴 되고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가 됐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색이고 있어요? 남편 때문에, 아니면 부인 때문에, 여러분 시어머니 때문에, 아니면 며느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방법입니다. 방법 없어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 평상시에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은 쉴 수가 없잖아요. 쉬지 말고 계속해야 되잖아요. 호흡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항상 기도했는데,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도움 못 받는데, 이 세상은 합법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임금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통치하는, 합법적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 주님이 오신 날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기도로 고소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자면 하나님이 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심폐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그러나 기도로 고소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넘어가서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는 특별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병 중에 있을 때, 그리고 가족 중에 공동체 안에서 타락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는 특별히 기도해라. 우리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하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다니까. 기도할 때 환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개입해 하셔서 일하셔서 건져낼 수가 있다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소유 문제죠. 소유 문제로 있어야 될 게 없어서 고통당하는데, 또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분인나가 말이죠, 첩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들 낳고 막 행세를 하니까 인간관계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가 싸웠나요? 분인나 머리채 잡고 싸웠나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요, 실로 성전 찾아가지고요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후에 계속해서 태문을 열어서 여러 자녀를 가졌어요.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죄 지은 거죠. 죄 지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라. 불순종했어요. 영적인 죄를 지니까. 그러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 고통 중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가 잘한 거 하나 있어요. 그 고래 뱃속에서 3일 3야 한 거이 뭐였어요? 회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회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전시켜서 고래가 토해내게 돼서 그가 살게 되고 다시 니느웨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죠. 쓰임받죠.
히스기야는 병들어 고통, 죽고 못 살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선고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아파가지고 성전을 나아갈 수 없으니까 성전을 향해서 그 벽을 바라다보면서, 그쪽 벽을 바라다보면서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이요, 당신의 의지를 접어요. 너는 죽고 못 살리라고 그랬거든요. 다 가산 정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뭐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했기 때문에. 한나처럼 소유,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분인 나의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히스기야처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요나처럼 범죄에서 고통당하고, 어떤 원인이 뭐든 종류가 색깔이 어떤 거든, 그리고 정도가 어떻든 간에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먼저 그 환경을 제거해 주실 수도 있고, 두 번째로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새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고비가 하나님이 이미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물질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세요. 자녀의 복이 이미 거기서 선포받았거든요. 자녀의 복, 아내, 자녀, 그리고 물질을 많이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누리려고 하는데 400군사를 훈련시켜서 그 길을 딱 막고 있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거하고 누린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고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는 그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인해전술을 써봤어요. 안 됐잖아요. 선물을, 물질을 잔뜩 보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마지막 방법이 뭐냐? 기도였어요. 다 버려놓고 야복강 나루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한 걸로 그렇게 묘사가 돼 있죠. 이 나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나겠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환도뼈를 얻어맞죠. 그래도 안 넣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이제 거기 천사는 하나님 대행자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야곱이었는데,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뜻인데, 그 이름을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류어 이긴 자. 여러분, 하나님 못 이겨요. 한 가지 방법으로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하나님 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꺾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강제로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겠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 가능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예수 마음을 녹여주시잖아요. 길이 열렸잖아요. 오히려 돕는 자가 돼요. 이제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이전의 이름이 야곱인데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표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듬으신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 다듬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해서 다듬었어요. 우리는 뭐 해결해 달라, 뭐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입장은요,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천국 지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복은 그냥 절로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인격도 다듬고
그리고 우리 신앙도 다듬기를 원하는데 언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만들어지.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도 이루고 하나님 목적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도 기도를 중시하지만 하나님도 기도를 중시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명령했는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몰라서 안 했나요? 아니요. 다 알아.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20절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을 때 제가 도입 부분에서 서론 부분에 이어갈 때 여러분들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목사님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안다고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해요? 왜 힘들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하나요? 자식놈이 속삭인다 그러면서 왜 기도 안 하나요? 신랑 문제가 있다면서 왜 기도 안 하나요? 아내 문제가 있다면서 왜 며느리 문제, 자식 문제 있다면서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아프다면서 왜 기도 안 하나요? 대인관계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왜 기도 안 하나요? 알면 뭐예요? 알면 소용없어요. 써먹어야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부르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병 중에 기도하십시오. 타락한 자로 인해 가지고 고통이 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부르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부르죠. 기도합시다.